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오늘 복음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부르던 어린이 찬양 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늘이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늘은 당연히 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생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마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물리적으로 저 위가 하늘이고 이 아래가 땅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주 비행사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위아래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중력 때문에 위아래가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천정을 딛고 걷기도 하고 바닥을 딛고 걷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개념을 우리 생각 안에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좁은 그런 우리 생각 안에서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느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말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른 채 이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첫 번째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고 하면서 또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가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떠나가는데 함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의 물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드러내 보여주신 만큼만,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보여준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해보지만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벗어나서 오셨던 하늘로 다시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웅바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힘내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앞서 대표기도에서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서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성천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왜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과 대꾸를 이루는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의 피조물에게 다가가야 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명령어 중에 모든 피조물에게 라는 그 말을 우리는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민족 또는 모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에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은 더 이기적인 상태로 바뀌어가고 삶이 윤택해질수록 자연은 더욱 파괴되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온난화 문제는 이제 전 지구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땅을 모두 잃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기 꼬리인 줄도 모르면서 먹어치우는 뱀처럼 제 입속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그런 행동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극단으로 국가까지도 내몰아서 전쟁도 불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 마음은 이제 처음 들었을 때보다가 무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여러 비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라는 말입니다. 피조물 모두를 포함하라. 그리고 피조물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닿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복음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가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계속 전주까지도 선한 목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뭐라고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잠시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 쉽게 빠져버리고 이기적인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교인들과 함께 양수리에 있는 세미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연꽃이 정말 넓은 연못에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테마 이름이 연꽃이었습니다. 연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과 잎을 피우지만 그 뿌리가 심긴 곳은 어디입니까? 그 진흙더미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꽃은요, 아무리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자기 꽃잎을 그 흙탕물 속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꽃은 여전히 그 흙탕물을 벗어나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 속에 잠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잠기지 않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봐야 된다. 그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 그날에 바라보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던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서는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이 당부를 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킬까 싶어서 정말 골방에 자기네 스스로가 문을 가둬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어떻게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만하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을 맡기겠지요. 바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고르는 그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오늘 복음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이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이나 부여하는 사람이 서로가 의미가 깊게 그 명령을 전하고 받는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뒤섞여 있는 상태. 그것도 배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순진하거나 믿어도 너무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죠.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건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오신 것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성탄절과 거의 비견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늘에 오르신 이 날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 찾아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지금 외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선 이들까지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실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넘어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서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당신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해버리고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사랑해 주셔야지요 라고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버릇은 우리를 소유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떠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연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부으시는 은총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